오늘 부족한 종을 또 귀한 성도님들, 목사님들, 교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복음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청교도 회신 준비와 개혁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긴장되어 있습니까? 막 좀 너무 무거운 얼굴로 다들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회심 준비론이 뭐냐? 영어로는 프리퍼레이션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구원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 준비론은 뭐냐?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의 어떤 점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면 그냥 냅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율법이 작용하여 우리 개인들이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율법의 작용으로 율법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개인들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 전파를 저게 어지러워요 지금 조금요. 그런 복음을 들어 가지고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게 회심 준비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게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게 등장한 시대는 전부 율법주의 시대입니다. 천주교인이 유럽의 인구의 99%일 때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율법의 선행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국교회, 청교도들의 무대는 영국의 국교회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천주교고. 근데 영국 국교회는 별명이 뭐냐? 교황 없는 천주교였습니다. 교황만 없다 뿐이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은 시작이 되고 구원의 완성은 나에게 달렸는데 어떻게?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 구원을 완성한다. 회개와 순종의 첫번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시대, 율법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나타난 고민이다.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율법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무신론 시대죠. 율법주의건 뭐건 간에 그게 통하려면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귀하건 말건 하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은 돌멩이나 뭐 부처나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워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길을 준비해야 된다? 전혀 백그라운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제가 진행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심 준비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잘못된, 거짓된 언약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왜곡하는 행위 언약 사상에 이게 근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진단입니다. 자,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영원히 가지기 위하여 먼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를 영원히 섬기는 내 백성이 되자.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남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제3자, 불신자, 개돼지 같은 사람에게 언약을 주고 너 이러면 내가 내 백성 삼으마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남겠다. 그 인격으로 맺어진 게 바로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을 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가 뒤틀린 채로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입니다. 안 가네요? 목사님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화면이. 저는 뭐 제 컴퓨터를 할 줄 알았죠.
화면 변하지 않죠? 줌 들어오신 분들. 네, 저기 변하면 여기 안 변해요. 네, 여기 안 되네. 하나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 컨트롤? 그거? 여기. 하나 더. 여기는 안 변해서. 아 여기? 예, 여기도 변해야지 나도 보죠. 그러면은 이거에 저거 자꾸 이러면 이거 포기하고 제 걸로 하죠. 중간으로 안 되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렇게? 이렇게 해 이걸로. 근데 여기는 안 되잖아요. 편하다. 이렇게 편하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커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저는 그 잘못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개념이 비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 있는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7장과 19장에 들어가 있는 행위 언약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원죄를 근본적으로 비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행위 언약을 그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출현한 원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연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잉글랜드 국교회 청교도의 선구자 윌리엄 퍼킨스가 자기의 청교도 개혁 운동의 일종의 신학적 동력원으로 출발시킨 게 바로 그의 행위 언약 사상입니다. 자, 그의 책에서 여기 퍼킨스는 그 말을 1592년에 쓴 퍼킨스의 책을 의미하는 그 요약이고 원종천은 우리나라의 원종천 박사가 쓴 거고요.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만져진 언약이고 그 조건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축소판이요 행위 언약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과 19장에 그대로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사상에 의하면은 아담은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하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아담이 살면서 늙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텐데 그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신학자들이 아담은 그 상태로는 영생이 안 되고 뭔가 변화, 격상, 도약을 거쳐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들의 99.9%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늙지도 않고 살았을 거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불완전하게 임시적으로 창조되었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은 하나님 영생을 주기로 했다. 자, 이런 잘못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잘못된 관계 설정이 바로 청교도들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고 그 사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회심준비론은 바로 신학적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맥신서도 내용이 똑같아요.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퍼킨스하고 똑같아요. 50년 전에 퍼킨스가 도입한 언약이 그대로 나와요. 맥신서에. 물론 뭐 퍼킨스 전에 울시누스가 자연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 비슷한 개념을 얘기했고 조금 수십 년 뒤에 더들리 페너라고 하는 청교도가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의 행위 언약은 신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행위 언약의 출발은 퍼킨스뿐이에요. 정확하게.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고 똑같은 내용 있잖아요. 자, 지금은 언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퍼킨스의 은연
자, 웨스트민스터 언약사상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거든요. 똑같은 게 퍼킨스에게서 먼저 시작이 돼요. 퍼킨스에게서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을 인간에게 값없이 약속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이란 그리스도가 능동순종하고 수동순종한 것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완전히 율법 못 지키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동순종의 공로와 수동순종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다. 이 똑같은 은혜 언약 개념이 웨스트민스터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 얻는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딱 똑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회심 준비론 목회가 뭐냐? 행위 언약의 저주 상태. 아담이 근데 행위 언약,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여 죽음을 선고받았다라는 게 행위 언약 아닙니까? 그 저주 상태를 모든 사람에게 체험시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거 안 배우고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심 준비론 목회자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회심 준비론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 실제 회심 준비라는 목회자는 속으로 이렇게 비웃었다 그래요. 다른 교회 권사가 이사 왔는데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걸로 구원 못 받아. 내가 그걸 앞으로 보여주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이라는 건 뭐냐?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영원히 저주받은 아담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운명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대놓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걸어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먼저 율법의 저주와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담이 그 행위 언약에 미치지 못한 그 운명적인 자신의 한계와 이것을 절감하게 만들어야만 나 대신 율법을 다 지키고 나 대신 구원의 공로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의 공로와 수동순종의 공로가 나에게 성령에 의해서 딱 적용이 되어가지고 내가 성령에 의하여 회심되는 것을 고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심 준비론 목회예요. 뭐 그 상태가 주로 평균 몇 년이 걸리냐? 몰라요. 어떤 경우는 에드워드 마레아가 어떤 경우는 30년, 어떤 경우는 7일.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아담의 행위 언약에 의하여 저주받은 상태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체험시킨 후에 그가 율법의 선포로 죄인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회심이라는 용어를 저는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심이라는 말 용어 속에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나는 지옥 가는구나, 내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개종해서 구원 얻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 좋은 용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 그냥 생명 얻는 회개, 그게 제일 좋아요. 회심이 생명 얻는 회개 개념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머릿속에 이대로 가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런 개념 없어요. 평소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실 때 성령이 그 어두운 마음에 설득하고 조명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공로가 나의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순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그때 얻는 것입니다. 뭐 그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 깨닫는 과정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아무도 이 회심준비론 사상이 행위 언약을 도입한 퍼킨스에 의해서 최초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퍼킨스가 그 황금사실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위 언약을 말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좀 읽어보세요. 여기 다 같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뭐 나는 그러면 중으로 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행의 원약 도입자. 야, 이거 나왔잖아요 나한테. 이거 예. 말을 나가 들어가야 되겠네. 제가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한 시간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는 질문을 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쓰는 데는. 목사님 좋아합니다. 저에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거하고 오해할 짓을 하셨나 봐요. 제가 다른 애들 별로 막 비판을 잘하니까 굉장히 제가 싸납고 막 항상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 교수님 내가 이렇게 봐버렸으니 앞으로 비판을 못하게 되지. 아 그래도 아니면 하셔야죠.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우리가 준비한다고 네. 이게 안 돌아가는데. 분명히 신학적 관점이 우리가 다른 건 사실인데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목사님, 교수님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보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막 설전을 주고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서로가 말하는 걸 들을 때 이미 다 그게 충분하지 여기서 설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제3자들이 양쪽을 들어보면 양쪽에 누구에게 이런 장점이 있고 누구에게 이런 장점이 있는 다 판단이 되거든요. 안 되면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해버려. 차라리 제 걸 가지고 해버려 이제 이렇게 되면. 예, 그냥 할게요. 대변되니까 시원한데. 그렇게 아니 이게 이상해. 잘 되다가 왜 되네. 평소에는 됐습니까? 그럼 잘 됐죠. 요거죠. 예. 그러면 예. 강의를 진행해. 예,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자, 퍼킨스가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1591년, 1592년, 1593년에 썼는데 1592년 판의 영역본을 한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원정춘 박사님이 1592년 라틴어판을 영어로 번역한 데 이게 나와 있었고 1591년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에도 이거 있어요. 자,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영생을 갈구하다면 그렇겠죠.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첫째,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당신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점검하고 당신의 눈으로 하여금 죄에 마땅한 결과인 저주를 보게 하여. 자, 행위 언약을 최초로 도입한 윌리엄 퍼킨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신이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당신이 어떤 제약된 상태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 근데 이런 가르침은 신약의 사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어느 사도가 당신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구약의 율법에 당신을 비추고 조명하여 당신이 어떤 제약된 상태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발견해야 돼.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종교개혁 이후 영국 청교도 운동에서 나온 가르침이지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행위 언약을 도입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등장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율법으로 당신을 철저하게 점검해라. 구원받기 전에. 이게 바로 회심준비론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회심준비론은 행위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준비론 지지자들에게는 안타깝고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그래서 청교도 신학의 언약 개념, 그러니까 행위 언약, 외신서에 있는 행위 언약이 문제가 있으면 회심준비 목회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언약 개념이냐 이것을 마치고 이제 이 단락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언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당연히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 무슨 언약이 있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분명히 언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분명하고, 둘째, 예를 들자면 호세아 6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배반하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호세아 6장 7절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거기서 아담이라는 말보다는 사람들처럼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근데 더 권위 있는 몇 분들이 다 아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첫 언약,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언약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절대로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영생도 없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나의 백성 삼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어. 이런 언약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언약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 안에서,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늙지도 않고 자식을 수십만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많이 생산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평신도 99.9%가 그렇게 믿고 있고, 지극히 소수의 신학자들만 아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완전한 영생도 없어서 아담이 뭔가 올바른 행동, 시험을 통과하여 그의 생명이 도약하고 격상돼야만 영생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이건 소수의 신학자들이 믿는 생각이고 대한민국의 성도 99%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그 언약에 의하여 아담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복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시어서 아담의 언약 파기 죄의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파괴된 첫 번째 언약을 복구해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보면은 아담이 첫 번째 언약을 파괴하니까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이제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유추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신학을 추론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만 이런 추론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추론이냐면 대체 하나님은 왜 범죄하고 언약을 파기한 아담을 그대로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아담 2를 새로 만들어서 아담 1은 교만하여 죽었다. 너는 교만하지 말고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너가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아담 1을 살려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냐고요. 여기에 대단한 우리의 추론이 필요한 거죠. 추론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해야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언약을 주실 때 자기의 인격을 걸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을 보고 아담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럴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의하여 아담을 자기 피로 살려내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아니고 아담과의 첫 언약, 그리고 아담과의 첫 언약을 복구해내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다시 첫 언약을 복구해내는 새 언약. 이게 성경의 언약 사상이다. 이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심주의론 목회, 청교도 목회는 철저하게 아담과의 행위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 이 두 개의 언약 사상에 기초하는 신학이고 목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목회와 신앙이에는 하나의 언약, 아담과의 첫 언약을 아담이 범죄하여 파괴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언약을 복구해냈어요. 그러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하나의 언약. 그러면 자 회심준비론과 청교도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온 거냐? 청교도 신학에서는 율법은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수단입니다. 회심준비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첫째, 첫 언약을 파괴한 아담은 언제 어디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까? 전혀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아담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인데 아담의 마음속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율법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으로 돌판에 기록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추론인데 이런 추론은 사실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청교도 신학에 의하면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진정한 개혁 신학에 의하면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성육신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실 작정을 하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데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살 원리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청교도 회심준비, 능동순종, 행위하자 이런 데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져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김효담 교수님이나 청교도 신학에 이렇게 헌신된 분들은 의견이 다르겠죠. 또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율법으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 달랑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너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여 그 하나님 섬김의 길을 버리고 비반했다. 그래서 너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너가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가 져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이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자세히 설명이 되는 것을 복음 선포라고 그러지 달랑 예수 믿어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를 구원한다 이것만 달랑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교육함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자 이단들은 구원을 받을 때 유달리 그가 저지른 모든 자범죄를 회개했단 말을 많이 합니다. 국민학교 학교에 가다가 남의 참외를 훔쳐먹고 친구 징계를 훔치고 회개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그런 회개를 구원의 그런 회개가 꼭 동반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생명 얻는 회개. 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었는데 하나님 선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죽게 되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셨구나. 이 회개, 여기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내 죄값이구나. 여기에 대한 인식이 구원받을 때 벌어지는 것이지. 어렸을 때 참외 따먹고 수박 훔쳐먹고 친구 뺨 때리고 이걸 3일간 다 회개하고. 근데 회심 준비로는 이런 데 특징이 있어요. 모든 죄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배를 찾아왔어요. 율법 교육 안 했어요. 죄를 지적하는 율법 선포 안 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보혜사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바로 깨달았거든요. 율법 선포, 율법 교육 이런 거 안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많은 죄인으로 살다. 구원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주장하면 이제 청교도 쪽에서는 이제 청교도 주의자들은 당신은 무율법주의자야. 옛날부터 당신 같은 사람이 항상 있었고 그런 논리가 항상 있었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저는 무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무율법주의자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안 지키는 것이 무율법주의자가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무율법주의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십계명 지켜야지 뭐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분노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자연스러운 복음의 삶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또 율법 조항을 지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 조항을 들고 다니고 비교하고 삶을 점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조항을 이렇게 들고 다녔지만 항상 죄가 넘쳤어요. 그런데 신약의 진정한 성도들은 율법 조항을 들고 다니지 않고 율법을 율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게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구원 전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무율법주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율법은 성경에서 꼭 이루어지는 그 설명했고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까지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다음부터 회심준비론의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가 또 뭐냐면요, 교회 복음이 준비되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역사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특수한 상황에, 그 시점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의 사건을, 복음과 관련된 그 정황을 이후에 영원히 신약교회의 모델로 꽉 찍어버리는 게 바로 회심준비론의 문제점입니다. 자, 첫 번째, 회심준비론 주장하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세례 요한도 회심준비론 목회를 했다. 이래요. 정성우 목사님 쓰신, 혹시 정성우 목사님이세요? 네. 얼굴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 목사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한번 얘기 좀 나누도록 합시다. 정성우 목사님 책을 한국어지가 누가 줘요? 누가 주는데 거기에 추천사를 쓰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 세례 요한도 회심준비론 사역을 했다라는 주장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이 그 많은 온갖 죄악을 범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언약에 근거하여 저주와 진노를 선포한 것이지, 우리와 같은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무신론자들, 부디스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선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죠. 두 번째, 그리스도 생전 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삭개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구약 유대교 종교 안에서 그 가르친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율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율법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는 게 오늘날 회심준비론의 과정이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유대교의 율법주의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한국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 어렸을 때 무당 굿하는데 가보고,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라고 시제 모시는데 항상 따라다니고, 제사 때 되면 항상 옆에 앉아있고, 홍동, 백서, 어동, 육서,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입니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여 얘들도 봐라, 율법 지키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느냐. 전혀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회심준비론에서 이용하는 구절이 이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비트냐면, 율법 준수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뿐이구나, 이걸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살다가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느끼고 우리가 구세주를 핍박했구나. 단순히 그랬을 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것이 회심 준비론의 모델이 아닙니다. 또 유대계로 먼저 이방인들인데 유대계로 먼저 개종을 하다가 유대교 안에서 경건하게 율법 준수하는 삶을 살다가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고넬료죠. 또 대표적인 게 루디아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회심 준비론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계속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가 자,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논란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넬료가 유대교가 많이 잘못됐지만 이 사람이 아마도 유대교 안에서도 하나님 구약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가운데 이미 구원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다 구약에 속한 조금 뒤에 예수님 오지만 아직 구약이니까.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접목되고 신앙이 완전해진 것으로 봐야지 회심 준비론의 살이라고 보면 안 돼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미 유대교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매우 신실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먼저 유대교 개종될 때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그 신실한 구약의 백성들처럼.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런 특수한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적 배경 속에 산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루터가 회심준비론의 최고의 어떤 이그샘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루터는 천주교 신부로서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되고 완전한 율법 준수로 완전한 율법적 선행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 사상에 완전히 쩔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수십 년, 10년인지 20년인지 열심히 노력하다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가 이루어져. 이걸 깨닫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의 공로는 이신칭의를 우리에게 안겨줬다는 것인데, 루터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 있었냐면 자기 경험을, 자기 신앙 여정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냥 믿어져?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얻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의 그 신앙 여정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신칭의는 오직 예수 믿음인데, 예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 믿음이 되려면 먼저 자기들이 각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내 힘으로는 안 돼라는 절망에 가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것이 진정이 이루어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도 이거 회심준비론을 지지했다. 그건 루터의 약점입니다. 좀 북한 사람이, 모스크바 사람이 언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그런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없고, 루터는 그런 과도기적인 사람에서 이신칭의를 발견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 자, 칼빈. 자, 정성호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칼빈의 예를 엄청 들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보면은 머리가 아파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위아래를 다 보면은 칼빈이 그런 뜻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면 진짜 칼빈이 회심준비론을 지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칼빈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활동했냐. 칼빈의 대상들도 전부 천주교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전 국민이 천주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상식이 다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칼빈이 율법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칼빈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의 의를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또 갖고 와.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칼빈에게서 좋은 자료를 갖고 올 수 있어요. 회심준비 주장자들이. 그러나 칼빈이 사역했던 시대적 상황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이고 칼빈이 그렇게 말할 때는 온 나라 국민들이 잘 믿으나 못 믿으나 다 하나님 율법에 친숙했고 하나님 율법을 잘하나 못하나 생활해야 된다는 상식과 그런 관념이 있던 시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본격적으로 회심준비론이 나왔는데요. 보세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전문이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천주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헨리 8세에 의해서 국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교회의 변명이 뭐라고요? 교황 없는 천주교. 그러니까 칼빈의 대상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전 국민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잘 믿으나 못 믿으나 그런 잘못된 상식에 빠져 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 것인가 이런 고민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했던 것을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회심준비입니다. 맞건 틀리건 간에 그런 점을 가만히 해야 돼요. 누가 천교도들이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건 그들이 왜 그 시대 속에서 그런 것을 가르쳤고 주장했고 발전을 시켰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신대륙의 에드워드와 청교도들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교회에 들어올 때 선서를 했어야겠어요. 제가 교인으로서 의무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찬식을 참여하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 회심준비론의 관점에서 자기의 그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옳건 그르건 간에 그런 시대 사람들이 고민해서 나온 게 회심준비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심준비론의 유리한 이론을 제공하는 많은 인물들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 북한 평양의 상황, 모스크바의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출근 일단 율법 먼저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론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무브에서 딱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접근 자체가 오늘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과 평양에서의 복음 전파의 원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신약의 사도들이 10분 남았어. 미치겠네 진짜. 할 게 많은데. 신약의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 무상숭배하고 무신론 속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이방인들 선교할 때 했던 복음 전파의 원리를 우리가 차용해야 돼요. 거기서 복음 전파의 원리를 우리가 복음 전파와 양육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신약의 사도들의 그 행적을 다 보면요. 어디 가서도 율법을 교육한 이런 흔적이 없어요.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예?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단순히 십자가 이렇게만 한다는 게 아니고 창조, 타락, 구속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성령이 듣는 택한 백성의 마음에 조명과 설득과 감화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자기 것으로 믿는 순간 영원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율법을 언제 가르치냐? 이 사도들이 다 무율법주의자였는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중생된 성도들이 나오면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구약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시대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조명해주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하는 거죠. 절대 구약의 율법이 신약 백성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구원의 과정에서 율법이 율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용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더 온전해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심 준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우리 각 개인의 구원 서정에 끼워 맞추는 게 이게 중요한 실수입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 일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먼저 인류를 제 안에 가두고 먼저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율법이 몽학선생을 일을 했다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율법이 몽학선생을 하여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먼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이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거라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이게 적용되었어야죠. 사도 바울은 개인에게 몽학선생의 율법을 적용한 적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때 더 율법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풍성히 조명하고 그리고 신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율법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명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평양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선포하면서 죄인을 깨닫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 이후에는 구원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가 무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교육이 되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 저주를 받고 우리를 구원했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제가 10분만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끝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자,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5분만. 예, 에드워즈의 회심 준비론을 이제 실상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김연아 교수님들 하셔야 되니까 에드워드의 목회가 전체가 사실 회심 준비론 목회입니다. 에드워드의 대각성이 회심 준비 운동입니다. 자, 에드워드가 평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선포했죠. 특히 대각성 때는 하나님의 진노에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런 설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르고 에드워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전해도 그 시대 성도들은 다 듣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회심 준비론 목회의 기초적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사상 속에서 태어났고 잘 믿고 못 믿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어렸을 때 유교 집안에서 제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예수 믿기 전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그게 철학적인 지식적인 어떤 세뇌로서 하나님 무서워요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인이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라고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 이런 백그라운드를 연구하지 않고 그저 신학교에서 에드워드가 진노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데 에드워드로 성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읽기만 해도 성도들이 디비졌다고 막 대단히 멋있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에드워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진노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 성령이 그 영혼을 각성시킨다. 각성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구나. 살 길을 찾아야지. 이 상태가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진정한 개혁신학에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자각, 내 비참함이 느껴지지. 구원받기 전에 아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것은 마치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시신이 어머 좀 있으면 내가 화장장에 가겠네. 얼마나 뜨거울까. 이거잖아요. 개혁신학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아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의 공로를 적용해 주면은 그 진정한 이신칭의가 벌어지는데, 이신칭의가 벌어질 때는 놀라운 주관적인 또 어떤 신비적인 부정할 수 없는 뭐가 나타나요. 그게 에드워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해롱이랑 황홀병에 빠지고. 한 사례를 읽어줄게요. 아비가일 허친스라고 하는 에드워드 교인, 그녀는 불과 일주일 정도 각성된 상태에 있다가 일주일밖에 안 돼. 구원에 이르는 명백한 회심의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각성되어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예. 또 그러니까 이제 각성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때부터는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뭐 해야 되냐? 청교도들은 공인된 수단을 이용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 회개하는 거, 율법 준수하는 거. 이게 공인된 수단이 하나님이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공인된 수단. 그거 하면서 계속 성령이 이신칭의에 일어난 믿음을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뭐든지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목회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었냐? 에드워드에게서는 아주 비참한 열매가 나타났어요. 에드워드의 부흥이 1734년에서 35년 그게 베일리 계곡에 부은 베일리 리바이벌이라고 무슨 흔히 1차 부흥이라고도 하는데 1차 부흥은 어떻게 끝나냐? 그 교회 교인들이 막 자살하기 시작해요. 교인들만 자살한 게 나중에 옆교회 교인들까지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회심준비론 때문에 사람을 더 정신이 약한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론이라고 부흥과 역사에서 이제 에드워드의 세 책을 하나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여기 이 책의 편집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찾기가 좀 어렵네. 하여튼 예. 자, 언제 내게 구원이 올까? 얼마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될까? 얼마나 내가 준비가 될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냥 준비하고 이렇게 누구누구 하는데 마음이 특별히 예민하고 약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막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러므로 자살을 통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헷갈린 정신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 어떤 사람은 자살에 성공했다. 다 건강한 사람들 아니면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워드의 외삼촌이 주일날 예배 시간 직전에 칼로 목을 쓱쓱 그어갖고 자살에 성공을 해버려요. 그게 첫 번째 자살의 성공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살의 물결이 막 퍼져나가요. 이게 바로 회심준비론 목회의 열매입니다. 자, 2차 부흥 때는 그러면 회심준비론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났냐? 42년부터 43년이 제일 뜨거웠죠. 그걸 우리가 The Firs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대각선 그러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끝났어요. 물론 그 끝은 아주 뒤끝이 장렬했어요. 에드워드 부인 이틀 동안 3번 입실해버리고 교인들 어디를 가나 그냥 막 이 신비주의가 이제 점점 팽배하고 주일날에도 사람들이 그런 데 심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학자들은 뭐라 그래 에드워드의 대표적인 전기 작가들 이안 머레이 또 한 사람 누구냐? 네, 마스터 이런 사람들. 자, 마스터의 글만 제가 읽어줄게요. 신자들에 대한 교회의 경건한 훈련은 무너졌다. 거짓된 광신자들이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속임수들로 열광하였다. 사람들은 참된 경건한 신앙을 멸시하였다. 모든 종류의 사악한 제약들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에드워드의 부흥의 영향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안 머레이는 뭐라 그랬냐면요.
42년에서 43년 사이에 일어난 교회 파괴, 분열 행위는 심각했다. 특히 동부 코네티컷에서 여기가 제일 붕이 뜨거웠어요. 더욱 심각했다. 그 결과 거의 100개 정도의 갈라나온 교회가 생겨났다. 자, 오늘날 100개 정도의 교회가 갈라져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때는 교회가 많지도 않고 드문드문 마을이 있을 때고 절대 개인이 이 마을에 가서 임의로 교회를 못 세워요. 일종의 거의 이들이 국가교회처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에서 지정하는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런 거예요. 100개 정도의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은 오늘 한국 시적에서는 1000개, 10,000개 그런 수준이에요. 열매가 이랬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30초. 에드워드 쫓겨났어요. 그리고 왜 쫓겨나냐? 에드워드 성찬식의 요건을 더 강화하자. 우리는 그냥 성찬식의 요건을 강화하자 그래서 쫓겨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막이 뭐냐? 회심준비론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드워드 주장은 철저하게 신앙을 간증해 할 수 있어야 된다. 뭘 어떻게 간증? 회심준비론에 입각하여 어떻게 내가 구원의 여정을 거쳐서 회심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미 회심준비론은 에드워드 전 목회자들에 의해서 솔로몬 스토다드라든지 전임자에 의해서 이미 폐기되었어요. 도저히 안 돼. 처음에 뉴잉글랜드 초창기 멤버들한테는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현실하고는 안 먹혀. 다 폐기되는데 에드워즈는 대각선을 통하여 성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니까 교인들이 뭐야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체험도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는 다 과절하는 거야? 갈등이 심해지죠? 그래도 쫓아내버려요. 쫓아낼 때도 정말 비참해요. 쫓아내기를 찬성하는 사람이 90%, 반대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이게 바로 회심준비론 목회의 열매라고 이게. 물론 제가 제 주장에 유리한 자료들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도 있다. 좀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김연남 교수님의 강의로 제가 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